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세포를, 저들의 오자한 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속에서 진정한 깨우침을 통하여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833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스승이 제자에게 희한하게 생긴 돌 하나를 주며 값이 얼마인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야채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을 당신에게 주면 어찌하겠소? 주인은 배추 2포기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육점에 가서 물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소고기 5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상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말하기를 이 돌은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우리 집에 있는 보석을 모두 주어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스승에게 돌아와 자초지종을 말하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다. 결국 귀한 것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러므로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숭고한 뜻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그 무엇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죽을 때까지 그 귀한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빚으셨습니다. 하지만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으나 선택된 존재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믿습니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가치가 구원을 향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표현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린 믿습니다. 우린 이 귀한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외에도 소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외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삶의 소망과 삶 속에서의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 노력할 때 발휘되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배추 2포기와 맞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급한 나머지 어떤 사람은 소고기 5근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를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금세 그에게 내다버리는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 권력과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또 내 자신을 더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가 여러분 그러했지 않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신앙 선배들이 선조가 그러했고 우리 역시 그런 전철을 밟고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포기하고 마귀에게 내어맡기려고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라면 충분히 내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 정도는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마음으로 간음을 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숱하게 배신한 자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우린 지속적인 행실로도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버리고 혹은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없듯이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가치를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고 마귀로부터 나의 소중한 영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건강을, 나의 재정을, 나의 비전을, 나의 미래를 불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이렇게 셔터를 누릅니다. 카메라 렌즈 위로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 이렇게 플래시처럼 터질 때마다 세상은 다르게 연출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고맙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주께서 주신 그 불빛이 우리가 만나는 대상 하나하나를 비출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불빛은 늘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이렇게 팔아버릴 때 우리는 그 비전을 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비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린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저 미래의 천국으로만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치를 저 미래에 있을 천국의 소망으로만 우리가 둔다면 우리의 삶이 생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천국이 이미 열리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심지 못한다면 천국의 의미는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저 먼 미래의 천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숨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 훗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의 불빛을 막아서서 이 땅의 불빛을 심지 않고 저 하늘나라만 오매 불만 기다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요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얼굴은 거리의 촛불 위에 있을 수 있고 그분의 얼굴은 예배당 종탑 위에 있을 수 있으며 그분의 얼굴은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소외된 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는 이 작은 돌 하나가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 믿음의 돌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진 진주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고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혹시 너무 쉽게 천국의 열쇠를 손에 줌으로 인하여 그렇게 생각하여 그 값어치를 혹시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인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비유로 드셨습니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아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니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성하여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가 있을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이 없는 자, 그 속에 마귀가 만든 담벼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월이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질을 속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주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죄를 서둘러 회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물 같아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다시 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것이지 곡식과 함께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좋은 씨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이며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늘의 상급은 늘어날 것이지만 편안히 앉아서 주를 기다린다면,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대면대면하게 주를 대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말아 언제 못된 물고기가 되어 버려지지 않을까 불안함에 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단지 실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히 와닿는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질문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시에서 다윗은 진퇴양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의 때에 무기력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그냥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것인가? 여러분,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참신앙은 불과 같은 시련을 거친 후에야 확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국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을 높이서 당신의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가 거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정말 어렵고 궁핍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눈앞이 캄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담대히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이 불안함과 이 공포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여러분, 오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담대히 지켜나가시기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열매 맺으며 담대히 마귀의 괴우를 쫓으며 담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